예로부터 수많은 연인들이 임종을 앞두고 죽으면 한 곳에 합장하여 내세에 다시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시인들은 두 사람이 같은 땅에 묻히기만 하면 영혼이 서로 의지하고 동반하여 다음 생에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과연 그럴까요? 윤회의 입구에서 법장을 든 지장보살은 생사를 약속한 수많은 연인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는 무엇이 내세의 만남을 결정하는 핵심인지, 과연 어떤 힘이 윤회 속의 인연과 이별을 주관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낙양성 동쪽 신명원의 서재안은 촛불이 흔들리고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문난 유생인 그는 서둘러 글을 쓰고 있었고 아내 소원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쉬지 않으셨군요. 소원이 나지막이 묻자 신명원은 붓을 내려놓고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정리해야 할 책이 좀 남았소. 당신 먼저 쉬시오. 소원은 떠나지 않고 곁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신명원은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5년이 되도록 세월해 자식이 없었으니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는 시대에 이는 크나큰 유감이었습니다. 걱정 마오. 신명원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으니 앞날이 창창하오. 만약 제가 정말 심씨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다면 당신은... 소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다른 여자를 들이지 않을 것이오. 신명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서산사에 가서 아이를 하나 입양하면 도오. 당신과 나의 금생의 정이 이리 깊으니 내세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은혜일 것이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한마디는 천금과 같소. 훗날 우리가 100년 해로한 뒤에 서산 기슭에 합장하여 내세에 다시 인연을 잇도록 합시다. 소어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도로 돌아가 전생의 모든 것을 잊는다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내세에 정말 서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신명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문제는 나도 잘 모르겠소. 내일 서산사에 가서 지화 스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어떻겠소.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날이 개자 두 사람은 서산사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지어진 이 사찰은 환경이 그윽하고 향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절의 주지인 명철 스님은 학식이 깊은 노승으로 신명원과 약간의 교분이 있었습니다. 산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낯선 운수승이 명철 주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승려는 키가 크고 얼굴이 차분했으며 눈빛이 깊어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명철 주지는 신명원 부부를 보고 서둘러 소개했습니다. 심거사님, 소씨 부인. 이분은 지장대사로 불법에 정통하시고 윤회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두 사람이 예를 올리자 명철 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심거사 부부께서 윤회에 관해 여쭐 것이 있다고 하니 지장대사께서 두 분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장화상은 자초지종을 물은 뒤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시주, 윤회의 일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부가 합장하면 내세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원이 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대사님의 견해로는 부부가 내세에 만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연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지장 화상의 눈에 기이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 문제는 이야기가 길어지니 뒷마당으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조용한 방 안에서 지장 화상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주들께서는 생전에 전기 깊고 사후에 합장하기만 하면 내세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내세에 만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은 세 가지 중요한 일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인연입니다. 지장 화상은 설명했습니다. 소위 인연이란 부부 사이가 얼마나 다정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업력의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며 업력의 흔적을 남깁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다면 이 공동의 선업은 강렬한 선연을 형성하여 그들이 내세에 다시 만날 가능성을 매우 높여줍니다. 반대로 함께 악업을 짓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내세에 다시 만나게 되지만 그것은 원수나 원한 관계로 나타나 전생의 업보를 갚기 위함입니다. 신명원이 물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늘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니 선연이라 할 수 있겠지요. 지장 화상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부부의 사랑만으로는 강렬한 업력의 연결을 형성하기에 부족합니다. 당신들은 함께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선업을 쌓아야 그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력입니다. 소위 원력이란 사람의 의지와 결심을 말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여 생전에 굳은 맹세를 하고 내세에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강렬한 염원은 식혜의 깊은 흔적을 남겨 내세에 다시 만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한 맹세로는 부족하며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경전을 베껴 쓰거나 보시하거나 사찰에 불상을 만들어 공양하면서 동시에 내세에 다시 만나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업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윤회의 길에서 전생과 금생의 업장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업장이 너무 무거운 자는 내세에 원하는 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한쪽이 전생에 소멸되지 않은 중대한 악업이 있거나 금생에 하늘에 닿을 듯한 업장이 있다면 내세에는 업력에 이끌려 상응하는 선악도에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 두 사람의 업력 차이가 너무 커서 한 명은 천상계에 태어나고 다른 한 명은 지옥에 떨어진다면 또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신명원 부부는 마음의 충격을 받아 서로를 바라보았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떻게 업장을 줄이고 내세에 다시 만날 기회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신명원이 묻자 지장 화상은 대답했습니다. 먼저 윤회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유지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만날 기회는 크게 늘어납니다. 인간의 몸을 유지하려면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며 업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진심으로 선을 향하고 음덕을 널리 쌓으며 매일 경전을 읽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하고 위난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며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사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명원은 이 말이 다소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대사님, 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장 화상은 의미심장하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심거사께서는 이런 평범한 수행 방법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확실한 방법을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신명원이 설명했습니다. 제게 특별한 법문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두 분이 내세에 다시 만날 기회를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지장 화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평범하지 않아 지극한 결심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지장 화상은 소매에서 낡은 경전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장본원경으로 지장보살의 큰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고 중생을 다 구제해야 비로소 보리를 증득하리라. 지장보살은 육도윤회를 주관하시니 만약 진심으로 공양하고 특정한 의식에 따라 수행한다면 식혜의 특별한 흔적을 남겨 두 분이 내세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어서 지장화상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지장암을 하나 짓고 지장보살을 모시며 매일 지장경을 읽고 특정한 의식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죽을 쑤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매년 가난한 집안의 여인들을 위해 시집갈 비용을 마련해 주어 인연을 맺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3년을 하면 식혜의 깊은 흔적을 남겨 내세에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신명원은 듣고 보니 그리 어렵지 않고 돈만 좀 쓰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장 화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암자를 짓는 것은 형식일 뿐 중요한 것은 당신들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만약 돈만 내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한다면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암자를 짓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부지 선정부터 설계, 건축까지 모두 직접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직접 법당을 청소하고 등불을 켜고 향을 올려야 합니다. 보시할 때는 직접 죽을 쓰고 손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여인들의 혼수 비용을 마련해 줄 때는 직접 상황을 알아봐야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신명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글 읽는 선비로 거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하물며 대갓집 규수인 소어원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신명원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지장 화상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작은 어려움조차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찌 아득한 윤회 속에서 서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소어원이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대사님, 왜 특별히 가난한 여인들의 혼사를 도와야 합니까? 혼인은 인생의 대사이며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선업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내세에 다시 만나 전생의 인연을 잇고 싶어 하니 다른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동류상조의 이치입니다. 지장 화상은 또 당부했습니다. 수행 기간 동안 두 분은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어떠한 사악한 생각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사악한 마음을 품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생각을 품는다면 이전의 모든 수행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장 화상은 그들에게 부적과 경문이 가득 적힌 누런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수행 의식이니 매일 이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3년 기한이 차면 제가 다시 와서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가피를 내려주겠습니다. 신명권 부부는 지시에 따라 서산 기슭에 지장암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법당을 청소하고 향을 올리며 절을 하고 지장경을 읽었으며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죽을 쑤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명원이 이런 거친 일에 매우 익숙하지 않았지만 아내와 내세에 다시 만나기 위해 그는 버텨냈고 점차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소어원도 연약한 대갓집 규수에서 고생을 견딜 줄 아는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직접 가난한 가정을 방문하여 가난한 여인들을 위해 혼수 비용을 마련해 주었고 그의 도움으로 한 쌍의 신랑 신부가 기쁘게 인연을 맺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둘째 해 봄, 신명원은 성안에 향초를 사러 갔다가 한 찻집을 지나다 그들 부부의 변화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욱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어떤 이가 지장 화상과 소어원의 관계가 부적절하다고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신명원은 집으로 달려갔고 아내가 지장 화상과 함께 지장암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곳으로 가 지장 화상과 소어원이 경전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막 떠나려 할 때 지장 화상이 소어원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시주, 당신의 수행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으나 아직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특별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겠으니 업장을 빨리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장 화상이 붉은 환약 하나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망진단이니 복용하면 잠시 세상의 번뇌를 잊고 마음이 더욱 쉽게 청정한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원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대사님, 이것은 안전한가요? 물론 안전합니다. 저도 늘 복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약효가 나타날 때 잠시 의식이 흐릿해질 수 있어 곁에서 지켜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곳에 와서 당신을 위해 호법을 서는 것입니다. 신명원은 경계심을 품고 암자 안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지장 화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심거사님, 부인께서 특별한 법문을 수행 중이시니 조용히 해야 합니다. 신명원은 아내의 눈빛이 이미 몽롱해지고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약물은 분명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에게 무엇을 먹인 것이오? 신명원이 날카롭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저 수행을 돕는 약물일 뿐 해롭지 않습니다.
지장 화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롭지 않다고 내가 방금 성 안에서 듣자 하니 당신이 내 아내와 자주 단둘이 있고 이제 또 이런 약을 먹이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요. 지장 화상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출가인에 대한 큰 불경이요. 내가 당신들을 수행시킨 것은 내세에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함인데 어찌 불순한 마음을 품겠소. 만약 당신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왜 그녀에게 이런 약을 먹이고 왜 단둘이 있어야 하며 왜 이 2년간 우리 집에 돈이 계속 흘러나갔소. 지장 화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군. 기왕 이렇게 된 바야 나도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겠지. 그는 일어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명원, 당신은 내가 정말 무슨 고승인 줄 알았소. 나는 그저 당신 집 재산과 이 아름다운 아내를 탐했을 뿐이요. 이 2년간 수행을 핑계로 나는 당신 집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돌렸소. 당신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신명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지장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가짜 중놈, 감히 내 아내를 넘봐. 지장은 가볍게 뿌리치고 비웃었습니다. 신명원, 당신은 너무 순진해. 무슨 내세의 만남. 그건 어리석은 부부들을 속이는 수작일 뿐이야. 죽으면 혼비백산하는데 무슨 윤회가 있겠어. 너희 부부의 정이 깊은 것을 보고 내가 이 판을 짰지. 한쪽으로는 돈을 속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네 아내를 노리고. 오늘 기왕 들켰으니 나도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겠군. 말을 마치고 그는 신명원을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신명원은 혼수 상태의 소원을 업고 집으로 돌아와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약물이 해롭지 않고 그저 안정제일 뿐이라 하룻밤 쉬면 회복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소어원은 깨어나 어젯밤의 일을 알고는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 가짜 중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속았다니. 신명원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자책할 필요 없어. 나도 속았으니까. 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가짜 중의 수행 방법이 참으로 이상했어. 제대로 된 불문 제자가 어찌 신되게 암자를 지으라 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하겠소. 그때 하인이 성 안에서 한 노승이 뵙기를 청한다고 알렸습니다. 온 사람은 바로 서산사 주지 명철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이가 고승지장을 사칭하여 사기를 친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와서 해명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사방을 유람했지만 지장이라는 인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문에는 수행을 돕는 특별한 약물 같은 것은 없으며 더더욱 신도에게 암자를 짓고 힘들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필시 두 분의 재산과 선량함을 노리고 이런 판을 짰을 것입니다. 소어원은 얼굴 가득 부끄러워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명철 화상은 자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량함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내세에 다시 만나는 일에 관해서는 제가 두 분께 진정한 가르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내세에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히 세 가지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지장보살께서 직접 밝히신 것입니다. 명철 화상이 말했습니다. 첫째, 선업공수입니다. 부부가 내세에 다시 만나려면 먼저 금생에 함께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소위 선업이란 단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하게는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약자를 도우며 승려들에게 보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당신들의 운명의 강에 같은 흔적을 남길 것이고 내세에 윤회할 때 이 흔적들이 서로를 끌어당겨 만날 기회를 높여줄 것입니다. 신명원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그 가짜 중이 우리에게 죽을 쑤어 가난한 이를 구제하라고 한 것은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군요. 명철 화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것은 본래 불문에서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가 비록 가짜 중이었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약간의 진정한 불법 이치를 이용할 줄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으며 더더욱 암자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한 보시, 경전 독송, 방생 등이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진심무집입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에 너무 많은 소유욕과 집착이 섞여 있으면 오히려 업장의 원인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심이 없고 포용하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세에 다시 만날 기회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소어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사님, 그 말씀은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세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집착이 아닙니까? 명철 화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시주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내세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에 집착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중도를 중요시합니다. 완전히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희망을 거기에만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세에 만날 수 있다면 자연히 좋겠지만 만날 수 없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마음가짐이 오히려 당신들의 소망을 더 쉽게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경건한 원력입니다. 소위 원력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망과 기도를 말합니다. 만약 두 분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부처님 앞에서 함께 발언하여 내세에 다시 만나기를 기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원력은 당신들의 영혼 깊은 곳에 흔적을 남겨 아득한 윤회 속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발언하는데 특별한 의식이 필요합니까? 신명원이 물었습니다. 명철 화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의식은 필요 없고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 앞에 향 한 자루를 피우고 두 손을 합장하며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소원을 빌면 됩니다. 경전을 베껴 쓰고 경문 뒤에 당신들의 소원을 적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당신들의 진심입니다. 명철 화상은 덧붙였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내세에 다시 만날 기회를 높여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들은 함께 지장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께서 육도윤회를 주관하시므로 그분에 대한 경건한 공양은 내세에 다시 만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포용하며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생의 관계가 내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생이 다툼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설령 인연이 있어 다시 만나더라도 내세에는 불행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철 화상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원력파의 2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은 보리수나무로 조각한 것으로 이미 개광을 마친 것입니다. 두 분이 각자 소장하시고 평소에 어루만지며 상대방의 이름을 묵념하고 동시에 마음속으로 내세에 다시 만나기를 발언하십시오. 세월이 쌓이면 원력은 자연히 강해질 것입니다. 신명원 부부는 공손하게 목패를 받아들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명철 화상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청과 진월이라는 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지극히 사랑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두 사람은 큰 회나무 아래에서 맹세했습니다. 내세에 다시 인연을 잇기를 원한다고. 후에 이청은 전쟁터에서 전사했고 진월도 슬픔에 잠겨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 후 그 큰 회나무 아래에서 한 젊은이가 한 처녀를 우연히 만났는데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혼인 후 어느 날 그들은 서로가 자주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회나무 아래서 이별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이청과 진월의 환생이라는 것을. 진실한 사랑과 굳은 원력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내세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명철 화상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굳은 원력은 생사를 뛰어넘어 윤회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반드시 순수하고 이기심이 없어야 하며 집착과 소유욕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원이 물었습니다. 만약 내세에 다시 만난다면 저희가 금생의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명철 화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생의 기억은 환생할 때 지워집니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의 인연이 특별히 깊거나 원력이 특별히 강하다면 간혹 희미한 기억이나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청과 진월처럼 그들이 비록 전생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꿈을 통해 어렴풋이 전생의 인연을 감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어원의 눈에 아쉬움이 서렸습니다. 명철 화상은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소시주,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진정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함께하게 됩니다. 마치 서로를 끌어당기는 두 개의 별처럼 아득한 우주 속에서도 결국 서로를 찾아낼 것입니다. 신명원이 또 물었습니다. 그 가짜중이 합장하면 내세에 다시 만날 기회를 높여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명철 화상은 대답했습니다. 합장 자체가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부부의 합장은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강렬한 의지는 특별한 원력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합장은 내세의 만남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원력의 한 가지 표현 형식입니다. 심영원은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원력이었군요. 그 후로 신명원과 소어원은 명철 화상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자신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았습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지장경을 읽고 부처님 앞에 향을 피우며 내세의 만남을 기원했습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서산사에 가서 승려들에게 보시하고 향부를 공양했으며 평소에도 힘닿는 대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2년 후 소어원이 임신을 했고 신명원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가장 먼저 서산사로 달려가 명철 화상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명철 화상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은혜이며 또한 당신들이 쌓은 선업의 보답입니다. 신명원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스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신 이래로 저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지난달 과거에 급제하여 현의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명철 화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방향을 가리켜 주었을 뿐 진정한 공로는 당신들 자신의 노력과 선한 마음에 있습니다. 불법은 인과를 말합니다. 당신들이 선한 씨앗을 뿌렸으니 자연히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10달 후 소어원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고 명철 화상은 아이에게 법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처와 인연이 있으니 평생 순탄하고 밝은 마음으로 본성을 보기를 바랍니다. 10년 후 신명원은 군의 교수까지 승진했고 가세는 더욱 흥광했습니다. 어느 날 그와 소어원은 10살이 된 법연을 데리고 다시 서산사를 방문했습니다. 명철 화상은 이미 희수를 넘겼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헤어질 때 명철 화상은 당부했습니다. 당신들이 수년간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몸과 마음을 닦았으니 윤회의 길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내세에 다시 만날 기회는 이미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내세에 어떤 신분으로 만나든 반드시 서로를 아끼고 잘 대해 주십시오. 인연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니 놓치면 100년의 고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20년이 지나 명철 화상이 열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신명원 부부는 서산사로 달려가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젊은 승려가 그들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는데 그것은 명철 화상이 생전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심거사님, 소시주. 당신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인연이 다했을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생사는 본래 자연의 법칙입니다. 당신들의 내세 만남에 관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두 분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세에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연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게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윤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생의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내세가 있다면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신명원과 소원은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승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내세의 만남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속박이며 진정한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고 인연에 따라 행하는 것임을. 그 후로 그들은 여전히 경전을 읽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습관을 유지했지만 마음가짐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세의 만남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진정으로 현재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서로의 곁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10년이 흘러 소원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 그녀는 신명원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내세에 만날 수 있든 없든 금생에 당신과 함께여서 저는 이미 만족합니다. 만약 내세가 있다면 우리 다시 인연을 맺고 만약 내세가 없다면 저 세상에서도 당신의 좋았던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신명원은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늘 끝이든 땅 끝이든 몇 번을 윤회하든 나는 당신의 발자취를 찾을 것이요. 소원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고 손에는 그 원력패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신명원은 그녀의 유언에 따라 그녀를 서산 기슭에 묻고 자신도 그 근처로 이사하여 매일 무덤 앞에 가서 경전을 읽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그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5년 후 신명원도 수명을 다했습니다. 임종 전 그는 2개의 원력패를 아들 법연에게 주며 그들을 함께 합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연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부모님을 서산 기슭에 합장했고 2개의 원력패도 함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들의 합장지에서는 매년 봄 아름다운 연꽃이 한가득 피어나는데 마치 2 사람의 영혼이 저 세상에서 만나 함께 피어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생사윤회는 본래 오묘하여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정 많은 이들이 죽어서 사랑하는 이와 한 곳에 영원히 잠들어 내세에 다시 인연을 잇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세의 만남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합장이 아니라 생전의 공동선업, 집착 없는 진심, 그리고 경건한 원력입니다. 아득한 인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과 스쳐 지나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만나기로 정해져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전생에 인연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금생에 낯선 사람이 내세의 반려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찌 되었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지금의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윤회의 길에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시간의 긴 강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생의 기억이 지워지더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막연한 이끌림에 의지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윤회를 넘어 운명적으로 정해진 순간에 만나 이렇게 한마디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